네, 오늘 귀한 손님이 한 분 와 계십니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해왔고 또 GP 선교의 대표로 사역을 해왔던 우리 진영선 선교사님 와 계시는데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청년부 집회를 이렇게 오셨는데 또 우리 교회에서 단연간 사역을 했습니다.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또한 우리가 위대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로 믿고 오늘 또 소중한 주의 말씀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온전한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년 전 1996년 12월 27일 오리역에 있는 토마토 레스토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당시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부 담당 교육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청년 중에 김문수 형제, 정문주 자매가 커플로 있었고 개척한다 하니까 선뜻 개척교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김문수 형제는 순천 매산고등학교, 기독교 학교지요.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러시아 선교에 헌신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서 무엇을 준비할까? 언어 준비가 필요한 것을 알고 외국어대학교 러시아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를 보통 독일어라고 말하죠. 그런데 독일어보다 3배 더 어려운 언어가 러시아라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독일어 했다가 평생 독일어와 이별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김 선교사는 대학 시절 러시아를 대단히 재미있게 공부했단 말하고 한 번도 러시아가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죠? 인생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러시아 선교사로 불렀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개척 기간이 지나서 3년이 되었을 때 드디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목회자 선교사로 부름받게 될 때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해박한 성경의 실력을 가지고 신학적 기초를 형성해야 선교지 가서 목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충분히 언어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회적 소양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교회를 하고 있었고 또 이 개척교회가 이렇게 자라갈지 멈출지 아니면 확 쫄아버릴지 미래를 알 수 없는데 내가 이 선교 후보생을 데리고 있다가는 책임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래 선교사는 100만 원씩 지원받는 세계 교회를 안고 떠나는 것보다 10만 원씩 지원받는 30개 교회를 안고 떠나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서 현장 가면 30년, 40년을 충성해야 되는데 한 교회, 100만 원씩 지원하는 한 교회가 담임 목사가 바뀌고 당회가 바뀌어서 올해까지만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하면 국내로 소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기도를 하고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이 개척교회에서 배울 거 다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가서 목회도 제대로 배워라. 또 그 당시
소련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련의 유명한 석박사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많이 밀물듯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용인의 고메리에 아예 소련 기술자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도 있었습니다. 김문수 형제가 그곳에서 통역관으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러시아인들을 직접 돕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는 어차피 평생 위에서 기도할 것이고 지원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는 어차피 처음부터 고생하고 개척을 했으니 우리 교우들이 지원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있으란 얘기예요? 떠나란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김문성제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안 떠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살아있는 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후원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내 개인이 멈추지 않겠고 교회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한 800명 되는 교회에서 한 2년 그 교회는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는 교회였습니다. 배우고 그리고 부산의 호산로 교회 가서 한 6,000명 되는 교회인데 5년간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마침 당시 부산에 러시아 선박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었죠. 러시아 선원들, 러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노동자들 그들을 모아가지고 호산나 교회가 러시아 선교회를 형성하고 돕고 있었는데 그에서 설교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2007년도 12월 23일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로 피택을 해서 12년째 카잔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5년 전부터 연락이 와요. 목사님, 내년에는 꼭 와서 좀 목회를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다음 기회에 가겠다. 그랬더니 또 1년 전에 또 연락이 와요. 작년 12월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같이 밥을 먹는데 내년에는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알았다 한 것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다녀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그냥 해본 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러냐 또 아니라고 그래서 아직도 그 진위를 제대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가봤더니 놀래버렸어요. 아주 유창한 러시아 말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모스크바와 빼체르부르크와 카잔 지역 이 대도시 지역에서 우리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현지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선교사들이 통역자를 두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김문성 교사는 통역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9% 러시아 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아예 러시아에 살기로 작정을 하고 영주권까지 얻었습니다. 그러면 김문수 선교사가 다른 선교사와 무엇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것은 자잘못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차이가 있단 말이죠. 무엇이 다른 것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일찍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러시아 선교사로 작정하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대학 때부터 러시아과를 다니면서 언어를 열심히 준비를 한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 집중력을 가지고 일로 매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일찍이 인생에서는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향해서 일로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프랭클린 박사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실현시키고 달성시키는 열쇠는 목표 설정에 있다 말했습니다. 폴 메이어 박사는 말하기를 나의 성공의 75%는 목표 설정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C.D. 드밀은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이란 확실히 자기 목표를 알고 빗나가지 않게 자기 목표에 집중해서 그 목표를 겨냥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 목표가 분명해지면 내가 그 목표를 향해서 정성을 쏟아붓고 목숨을 거는 강한 사명감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심부름할사 목숨명. 하나님으로부터 이 목숨 다하여 심부름 받은 그 일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자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부름을 받은 목숨, 이게 사명자예요. 누가 이 사명자를 거꾸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잠을 자고 그 사명을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 목표에 몰두합니다. 이 분명한 목표를 갖게 될 때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목표에 온 정성을 기울이면 어찌 세상에서 이루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학의 권위자인 나폴레옹 힐 말하기를 99%의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현대 문명의 최대 비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문필가요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앙드레 말로는 말하기를 인생을 사는 기술은 하나의 공격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온 힘을 집중시키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목표를 붙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한때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희색하면 그 목표가 퇴색이 돼요. 한때 나에게 중요한 인생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목표가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인생 목표를 흐리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으로 달려갈 때 제대로 달렸나, 내 뒤에 몇 명이 따라오나 멈춰서 뒤 돌아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 목표를 발목 잡는가? 이미 지나간 일, 첫째로 과거의 실패가 내 인생 목적을 발목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일, 과거의 실패는 잊어버려야 마땅해요.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겪었던 인생의 상처, 인생의 아픔, 인생의 실수, 인생의 실패, 어떤 죄가, 연약감, 부끄러움 모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가 내 인생의 미래를 발목 잡지 못하게 하라. 사실은 이 말씀을 기술했던 바울 사도는 처절한 인생의 실패를 안고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했던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사형 언도 내렸던 자입니다.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돌팔매를 던졌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죄가가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하나님, 내 죄가가 이렇게 큽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구금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고문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묻고 하지만 주께서 저를 사용하신다면 주님, 내가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주의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과거의 실패로 말미암아 인생의 발목이 잡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한 그가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증거로 말미암아 체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이유 때문에 중체수가 된 것입니다. 그는 지하 감옥에 갇혔고 300kg짜리 쇳덩어리가 그의 발목을 묶었습니다. 도무지 운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심장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수도경비 사령부 군인들이 간수가 되어서 그를 지켰고 4명이 6시간씩 교대하면서 그를 지켰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그를 지키는 군사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6명.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 사도의 그 찬란한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성경 66권의 진리를 증거할 때 저들이 듣기 싫다고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을 지켜야 되잖아요. 얼마나 심심했겠습니까? 부동자설에 있는 저들에게 해박한 복음을 설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들 가운데에서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발목 잡는가? 무엇이 인생 목표를 흐르게 만드는가?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죄악 모두 십자가에 붙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인생 목표를 흐리게 하는가? 여러분, 과거를 십자가에 묻는 것은 단지 실패만 묻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과거의 성공과 과거의 영광도 같이 십자가에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일찍 인생이 꽃피우는 사람이 있고요, 서서히 90까지 꽃피우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 인생을 뭐라고 말하죠? 대기만성의 인생. 근데 일찍 꽃피우는 인생은 그게 비극일 수 있어요. 대학 3학년 때 나이 21살에 행정고시 패스하고 대학 4학년 때 사법고시 내 아들이 패스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23세 사무관 해가지고 35세 도지사가 되고, 그리고 37에 내무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딱 돼가지고 39에 집에 와서 애기 봐요. 그리고서 뉴스에 차관보가 나오면 저 자석 서류도 못 쓰던 녀석이 차관보 됐네? 저 녀석 나한테 찌질이 혼났는데 언제 차관이 되었네? 저 녀석은 장관감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장관이었을 때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고 39살 된 젊은이가 늙은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장관하면 뭐 될 것이요? 오늘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에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모두 십자가에 붙으십시오. 과거의 영광이 내 인생의 미래의 팔목을 잡지 못하게 하라. 이 경영학계의 그루 대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 피터 드러커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1931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치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요. 근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기업들이 왕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연구 과제를 기업 연구로 바꿔요. 그가 박사 학위를 뭘로 받았다고요? 법학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2년 내지 3년마다 새로운 주제를 설정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경영학의 모든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경영학의 창설자예요. 그가 경영학을 연구하기 이전에 경영학이 없었고, 그리고 그가 인생을 마감할 때 경영학은 완성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연구한 영역 중에 교회,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은 어쩌든지 이윤을 창출해서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주주들을 알차게 해주고 세금을 내서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헌금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일으키는데 쓰임받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 창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일하십니까? 기업의 간부시고 기업의 사장님이십니까? 기업의 위대한 기술을 창출해서 이윤을 반드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살찌우는 기관이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전적으로 투입하는 기관이고, 교회는 이 땅에 고통하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돕고 구제하는 데 인력과 자금을 쏟아붓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비영리 단체의 경영 연구
자료를 보니까요, 이 양반이 목회를 한 30년 한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해박하게 그 원리를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학과 경영학에 연관된 모든 분야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적 비효율의 문제를 해박하게 파헤쳐서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기업이 중앙 집권화되지 않고 미래에 반드시 분권화 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것인가를 연구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분야를 연구합니다. 정보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그가 지식 노동자 개념을 창출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11월 11일 그가 마지막 96세로 눈 감는 순간, 그때까지 그의 서재, 그의 책상에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집필하는 원고가 있었습니다. 지칠 줄 모르고 저술 작업, 연구 작업을 진행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만약에 1931년도 젊은 나이에 법학 박사학위를 받고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면 지상의 경영학은 탄생되지 아니했습니다. 지상의 기업들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정도면 되었다, 포만감에 빠지는 순간 그 인생은 끝장입니다. 과거의 업적에 자만해지면 그 인생은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인생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13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앞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보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러니까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란 마라톤 주자가 마지막 통과하는 최종 종착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가져야 될 인생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시하는,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 인생의 표대, 첫 번째 표대는 인격적 목표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위대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 무엇도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주님은 풀상한 사랑을 주시고 희락의 기쁨을 주시고 화평의 마음을 주십니다. 오래 참는 인내를 주시고 자비와 양선을 주십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심령을 우리 안에 형성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열매를 남기는가, 그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기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 공동체를 섬김으로 내 안에 성령의 위대한 열매, 인격적인 열매를 충만하게 맺혀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성가하면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며 그 심령에 9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알알이 맺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부서에 섬길 때 그 부서의 섬김을 통해서 5년 전에 나의 모습이 다르고 10년 전에 나의 모습이 다르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의 성령의 열매는 놀랍소, 대단히 위대한 인격의 열매를 맺혔어, 이 고백을 듣는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극히 예외적으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는데 5년 전 A 부서에서 섬겼습니다. 아주 성격이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꼬챙이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꼬챙이에 찔려서 죽고 넘어지고 다쳤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니까 B부서로 5년 전에 옮겼습니다. B부서에서 15명의 사람이 시신이 되었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새로운 부서로 간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그 부서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의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출원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기업도 그러더라고요. 그 부장이 인사발령 딱 났는데 그 부장이 작은 부장을 하다가
신용조사부 부장으로 간다니까 신용조사부 부원들 50명이 그날밤 술집에 모여가지고 통곡을 하더라고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왜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주 성격이 날카롭고 개차반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와 반대.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출근할 때 야 뭐해? 서류 따라 이샤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파워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윗사람을 향해서 이걸 잘해요. 어이 김 과장, 당신 어머니는 말이야 은행장 출퇴근 시간 좀 점검해. 자기 상관의 움직이는 환하게 보고 상관 만나러 갈 때는 이발소 가서 머리 쭉, 야 괜찮냐? 이 정도, 야 너 따라와. 그리고는 열심히 상관은 비벼대고 직원들을 향해서는 강하게 질타를 가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승진이 늦지가 않아요. 금방 이사가 되고. 그래서 인사과 담당, 인사부 담당 이사가 딱 되면 그때부터 또 인사부가 폭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부서 팔력이 날 때 그분 안디옥 교회 성도님 되는 그분이 우리 부서로 왔으면 참 좋겠다. 정말 인격자다. 응? 실력도 있지만 인격도 훌륭하다. 충만한 성령의 열매의 인격을 맺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인생의 목표가 뭐냐?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의 인격적 목표가 있어야죠. 우리가 맺어야 될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부여받고 떠나는 선교사가 있고요. 우리는 지상에서 떠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지상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보내는 선교사로서 떠나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할 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전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 중에서 주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5명에서 7명을 작정하고 여러분이 출근하는 직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 불구덩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생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구원받은 영혼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주님, 제가 뒷받침하고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인생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수원의 중심부에 가면 김장한 목사님이 설립한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있죠. 김장한 목사님은 또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이 동아시아권 선교를 위하여 극동 방송을 설립해서 오랫동안 사장을 해오셨습니다. 그가 극동 방송 사장이다 보니까 방송국 사장으로서 정적의 인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한국 정관계를 주름잡던 이 민관식 장관, 당시 체육부 장관이었습니다. 이분을 향해서 이제 칵테일 파티를 하는데 전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관식 장관이 듣다 어떻게 이 김장한 목사 입을 막아버릴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이 양반은 항상 잔에 사이다를 들고서 건배를 했단 말이죠. 알았다, 이제 마지막 끝장을 내자. 김장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극보수 신학교, 이 밥존스 신학교를 졸업하면 이 신학교는 지금도 교복을 입어야 돼요.
지금도 여성들은 반드시 치마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학대학교 4년 동안에는 일체 남녀 데이트가 금지된 신학교입니다. 특별한 신학교예요. 이 신학교에서는 일체 술과 담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극보수 신학교에서 배운 분인데 갑자기 민장관 장관이 김장한 목사님, 나를 그렇게 천도하려면 이제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만약에 목사님이 이 잔 술잔을 온전히 채워서 포도주를 마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어.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술잔을 딱 내밀었습니다. 따르시오. 잔을 가득 채우시오. 사나이 대 사나이의 약속이요 하고서 여러 사람들인 데서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잔을 머리에 딱 올렸습니다. 민장관님,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반드시 오시오. 사나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서울 성북구에서 수원 침대교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매주 일부 예배를 참석하고 7예배를 참석하고 부인께서 김장원 목사님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일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드십시오 하면서 10년 동안 출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마지막 인생을 마감할 때 나의 장례는 김장원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나의 가족 전체를 김장원 목사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 모두 믿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속지 마세요. 어이 김부장, 나 일주일에 2-3번만 말술 들도록 해주면 같이 먹어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 알았어. 그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내가 자존심을 굽히겠다.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증거해서 상대방이 믿어줄 수만 있다면 내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생 목표, 이 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무슨 상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릴 때, 하나님께 주신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달릴 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나에게 주신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표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11절에서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이 뜻이에요. 어찌하든지 이 뜻이에요. 죽든지 살든지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저차원의 단계가 있고 고차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1차원의 단계가 있고 4차원의 단계가 있어요. 1차원의 단계, 우리가 단지 의무감으로 책무로 하는 것은 1차원의 단계. 근데 그보다 더 잘 수행하는 것은, 효과적인 것은 내가 그 일을 좋아서 그 일을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책임 의무감으로 하는 자가 그 일을 좋아서 사랑해서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단계, 미쳐 탈쳐서 하는 일. 여러분, 단지 그 일이 좋아서 하는 자가 미쳐 탈쳐서 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원의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목숨 걸고 하는 일은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다면 이 4차원의 단계에서 그 목표를 수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1866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끌어갔던 분이 스펄전 목사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그 교회 교인들이 4,366명이었어요. 주일 축석수가. 그런데 마이크가 없이 설교를 했어요. 폐활량이 대단히 컸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 마이크가 꺼져도 전혀 걱정을 안 해요. 스펄전은 몇 명을 향해 설교했다고요? 4,366명. 이 기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실수가 날 수 있는 법이에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도. 그러니까 마이크 하나 가면 우리 음향팀들 절대 긴장하지 마시오. 4,360명을 향해서도 스펄전 목사님은 육성으로 설교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몇 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전부가 미지근한 신자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상의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 목적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영광 모두 십자가에 묻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애 속에 날마다 성령의 위대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속에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구하고, 나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데 뒷받침하는 소중한 생애 되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